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생명의 길의 집회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을 예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을 예비하라. 환난을 예비하라. 네. 이 집회를 하게 된 동기는요, 근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말에 대한 많은 설들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늘 있었지만 종말에 대한 어떤 소문과 다양한 논리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특별히 이런 얘기들을 갖고 좀 인기몰이를 하고 싶은 이단들이나 그런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헛된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 어떻게 그 일들을 앞으로도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분별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하여 오늘 이 집회를 열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종말의 징조들의 마음에 빼앗기고 있는 것을 다시 그 종말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말에 나타난 어떤 징조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요,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이 무분별한 종말론자들이나 인터넷상에서 막 활동을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종말의 징조들이 세상에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요, 이제 내일 모레 휴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이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아예 이것들을 맹신하고서 시험 부족 종말론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당장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설레발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반 정도가 그런 것 같으네요. 아예 난 몰라요. 뭐 다 때가 되면 오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관심한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나 혼동된 얘기가 많으니까 두려운 나머지 듣다 보면 나도 혹시 혼돈에 빠지고 속임수에 빠지게 될까봐 아예 관심을 안 갖는 이런 두 극단을 치닫는 것을 봅니다. 전자도 문제고 후자도 문제입니다. 전자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단이나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후자의 문제는 원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기다리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엇이든지 균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너무나 과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부족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종말의 준비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복음의 본질을 상실할 만큼 주제에서 빗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자신들이 말하는 어떤 종말의 징조들을 갖고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일들이 지금 이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날 동안에 다 잘 아는 얘기이시죠? 하나님의 신이 산에 임하여 그 불이 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꼭대기가 지금도 새까맣게 그을렸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불이 매일 눈앞에 보이는데도 자기들은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다면 성경 하나 달랑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잘못하면 여기서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말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금송아지 같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다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참 잘 듣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진짜 복음을 말하고 진짜 예수, 바른 복음을 말하면 귀를 막느냐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세에 주님이 오실 날은 어쨌든 점점 다가와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어떻게 종말을 예비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시대에 어쩌면 나타나게 될 환란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다 말씀은 짧은 시간에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는 앞으로도 수없이 나타나기를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얘기들이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이라는 개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죠? 종말은 앞으로 올 거예요? 아니면 이미 왔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했죠.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 너희 세대 중에도 다시 오신 예수를 볼 자가 있을 거다. 종말은 그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근데 2000년이나 지나도록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는가? 그건 2000년 동안 딜레이 된 게 아니라 2000년만큼이나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말세 중에도 지 말이다. 이 얘기를 말세 지 말을 제가 2000년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15년이나 지났어요. 시간은 점점 빨리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어쩌다가 만들어지고 찾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이미 준비된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시간의 역사,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때에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눈빛이라도 좀 보여주셔야 제가 신나게 막 진도를 나가는데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사건은 사실 성경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도 아닙니다. 종자라는 걸 붙여서 이게 끝처럼 들려지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영원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창조와 마찬가지로 이 종말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요즘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종말의 역사라는 게 무슨 적그리스도나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서 다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역사는 창조도 하나님이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이루셨던 것처럼 이 종말의 역사도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혼자 주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좀 한번 해주시면 좀 이상한, 제가 요즘 외로운가 봐요. 이렇게 아멘에 목말라. 좀 아멘 좀 해주시고 그러면 참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그래서 이 말세, 뭐 종말, 아니 말세 지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내일 모레 휴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이 말세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셨을까요? 당황하실까요?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기나,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악을 저지르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황하시고 놀라실까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종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대로 이 드라마는 움직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 지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 종말을 이루는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sy입니다. 하나 확실한 건 종말은 거의 끝에 다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1990년도 1월 달에 주님 만날 때 한 2달간을요 똑같은 꿈을 계속 꾸게 해주셨어요. 저는 원래 병신이 돼도 목사는 안 되겠다고 하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2달간 계속 반복된 동일한 꿈 때문에 병신되기 전에 목사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무슨 꿈이냐면 환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꿈이에요. 모든 혼돈과 배도와 핍박이 있는 그 시대에 복음 전하는 꿈을 2달을 쉬지 않고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테니까 내 꿈처럼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십시오. 저는 주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기로. 그런 약속을 좀 하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전 주님 올 때까지 무조건 살아있을 겁니다. 제가 오래 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종말의 무시무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주 다양하고 무시무시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책들을 해석하고 하다가 막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원래 목적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아가게 될 2000년 전의 그 성도들이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승리,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 예수와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마지막 이 말세 시대에만 해당하는 책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처음 쓰여질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종말의 책으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힘을 더하기 위하여 이제 곧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찾아올 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니 믿음 잃지 말고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자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1세기에 읽으나 2세기에 읽으나 똑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말세의 많은 징조들이 그 시대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도 역시 생각해보면 이게 이 사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은 늘 있어 왔던 겁니다. 맞습니까? 어느 한 세대에만, 어느 한 시대에만 주어진 독특한 사건들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만 향하는 그 믿음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은 종말을 상기시킬 수 있는 사건들을 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징조가 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징조를 갖고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막 공포를 조성하고 요즘 좀 복음적인 목사님들 안에서 이렇게 도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 무섭게 풀어갖고 삥 뜯어라 댕긴다고.
이런 것도 또 안 웃겨요? 나는 뭘로 재밌게 할 수 있으려나?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제일 처음에 7교회 말씀이 나오죠. 이 7교회 말씀은 물론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 보이는 것은요, 그 7교회를 잘 살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상태, 믿음의 퀄리티가 어떤 건가를 7교회를 정확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 모습,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망라한 것과 같은 교회 역사가 7교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징조들은 매 시대마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이 백성들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가 무슨 징조고 뭐가 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 시대에만 해당하는 걸로 마치 올해 안에 무슨 내년 안에 뭐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죠. 저희가 이 9월달에 집회를 빨리 시작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 9월달이 사실 종말론자들이 말할 때 굉장히 심각한 때입니다. 뭐 무슨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고 뭐 미국이 망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징조들을 풀어내고 말하고 있는 9월달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이 표적 혹은 징조, 사인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만 알면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말세의 징조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세대에 보여주고 있는 징조들은 그것이 우리가 볼 때 긍정적인 징조든 혹은 부정적인 징조든 그 모든 것들은 예수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들이고 재료들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아 방주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미하는 거죠. 아벨은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미하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 의미하는 것.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는 다 긍정적인 것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긍정적인 것들만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할 만큼 부정적인 징조들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기억하십니다. 적그리스도도 역시 누굴 설명하기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흉내를 비슷하게 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 진짜 예수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많은 말세의 다양한 징조들이 다 뭘 위해 사용되는 거죠? 그거 보고 두려워 떨어서 막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뭐 금식하고 이제 휴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물 사놓고 쌀 사놓고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복음이 진짜 십자가가 진짜 예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가짜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의 믿음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알리는 소리가 되려고 애쓰는 건 알겠는데 이런 징조나 표적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예수와 십자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제가 화가 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한 달 전에는 CNN 뉴스를 통해서 나사의 연구 발표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9월 뭐 며칠 날 23일인가 25일에 혜성이 미국 동부에 떨어져서 뭐 뉴욕에다 없어지고 미국의 3분의 1이 뭐
뭐 다 타서 없어지고 이런다고. 절대 운석 안 떨어진다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운석이 안 떨어진다고 뭐 운석이 떨어질 확률은 뭐 7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무슨 얘기를 달았는지 아세요? 몇몇의 기독교 종말론자들이 성경에 무슨 암호와 코드를 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근거 없는 낭설이다. 아주 대놓고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는 건덕지들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요, 계속 인터넷에 이거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좀 너무 지나친 종말론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런 가르침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는 독을 먹여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이단의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줬더니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었다고요. 오늘날에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말세에 나타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징조들을 분별하는 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소망하는 꿈 중에 하나, 휴거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몇몇 휴거론자들이 9월 15일 날 혹은 뭐 20며칠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휴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어떡할 건지 참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휴거라는 말이 한국말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한국말 발음 안 같은데 한국말 맞거든요. 휴거라는 말은 사실 한자에서 떠온 말입니다. 여기 앞에 있네요. 저 라틴어에 영어로 하면 랩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저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들어 올리다, 들고 가다, 뭐 어떤 행동들을 일으키다 이런 단어를 써서 한자의 휴자와 거자를 번역을 해서 이게 휴거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오늘날 교회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어쨌든 성경은 이 휴거와 재림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시간을 계산하거나 연구해서 때려 맞출 수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는 걸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고 그 코드를 풀면 답이 나온다고 그날을 맞추는 사람들은 도대체 아들보다 높은 분들이겠죠? 그럴까요? 이 말세를 알 수 있다, 휴거하는 날짜, 재림하는 날짜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요 한 절 마지막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분명히 그날과 시를 가리켜 줄 거라고 곡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휴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 195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환란 사건들 혹은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들을 갖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는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 뭐 Rapture, Left Behind 이런 것들을요 막 써냈고요.
그것을 또 무분별하게 막 번역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것이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경의 정확한 해석인 줄 생각하고 그걸 근거로 계시록을 풀고 설교를 하는 이런 답답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휴거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미 선교회의 이단이었죠. 수장인 이장임 목사라는 사람이 이 휴거 랩처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그 사람이 한자 휴거라는 두 글자를 붙이면서 처음으로 휴거라는 말을 한국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성도들을 휴거한다고 한국 사회를 한번 발칵 뒤집었던 거 기억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종말론 갖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 다미 선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좀 쉬울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재산 팔고 막 집 팔고 이랬던 사람들이 억울해서 이장임 목사를 고소를 했고요. 드디어 한국 검찰이 그를 체포해서 구속하고 검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은 휴거한다고 다 재산 팔고 집 팔고 와갖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있으라고 해놓고 당신은 그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다 휴거하는데 너는 남아서 환난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모았대요. 교회는 그를 이단이라고 부르고 세상은 그를 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사기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한다는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갖고 자꾸 그걸 풀이하려고 하는데요. 참 답답한 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일관적으로 풀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말은 일주일이라고 풀고, 어떤 말은 자기들 마음대로 1년이라고 풀고, 어떤 숫자는 100년으로 풀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숫자에 맞춰야 되니까. 아무 일관성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도 안 되는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계산해 놓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 계산들은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의 숫자를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복잡하게 섞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누구만 알아야 하니까? 그날은,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알아야 하니까? 하나님만 아셔야 하니까. 그러면 그때를 모르는 성도들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휴거라는 것은 내 삶에 정말 예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사람이 들림을 받는 것이지, 휴거를 믿는 사람이 들림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휴거를 연구하고 휴거를 믿고 휴거에 박사된 사람들이 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예수님이 내 삶에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사람들이라야 그 들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휴거를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휴거에 대한 들림을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게 예수님이 휴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자기에게 맡겨진 가족들, 열심히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날도 역시 맷돌을 돌리고 내 식구들 밥 먹이려고, 네? 그날도 역시 밭에 나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습니다. 가장의 노릇을 다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주님이 오늘 밤 오실까봐 잠 못 자고 기다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편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버림을 받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란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미련한 처녀냐, 지혜로운 처녀나 다 졸세. 난 성경에서 이 존다는 말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이 조는 걸 보면 은혜가 돼. 뭐라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처녀들도 역시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달랐던 게 뭐예요? 신랑을 기다릴 만큼의 기름, 그 성령,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기 안에 충만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졸다가도 주님이 오시면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언제 오실까, 내가 올라갈까 말까는 걱정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걱정해야 될 건 내 안에 그 기름이 있는가를 염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휴거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테트라 뭐예요? 블러드문이 4개가 연속으로 뜬다 이래가지고 막 요번 9월 28일 날 4번째 이 블러드문이 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 징조가 있을 거다라는 이 얘기를 가지고 막 이번 마지막 이 블러드문이 뜨는 날 온 세상에 엄청난 무슨 재앙이라도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떠들습니다. 테트라드라는 말, 이 블러드문이 연속으로 4번 뜨는 겁니다. 근데 참 우연하게도요, 작년부터 시작된 이 4번의 월식이 이 유태인들의 성경적인 절기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작년 4월 어느 때쯤이에요? 패스오버 6월절에 떴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스오버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두 번째는 Feast of Tabernacle 수장절 혹은 초막절,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상징하는 거죠. 고르게 정확히 2번을 맞춰 뜨더니 역시 올해도 그 절기에 맞춰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어떤 목사님, 유태인 목사님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또 갑자기 삽시간에 정설같이 돼버리고, 요런 거에 눈치 빠른 사람들이 얼른 그걸 갖다가 막 인기몰이를 하려고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월식이 유태인 절기에 맞는, 정확하게 6월절과 초막절에 맞는 이 계기 월식이 일어났던 것은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확하게 8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절기에 맞지 않고 4번 계기 일식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건 벌써 62번이나 있었대요.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곧 슈미타가 온다. 슈미타라는 말은 70번째 희년이 온다라는 겁니다. 희년도 배우셨죠? 안다고 치고, 이 희년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빚진 자들과 종으로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구속과 자유함을 설명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희년, 주빌리, 그 희년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희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빌리가 되면 뭐 어떤 빚을 졌어도 그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럼 빚을 받으려면 희년이 되기 전에 목숨을 뺏어내야 돼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로 종이 됐든지 다 자유케 풀어줘야 되는 게 희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이상한 게, 희년이 온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 경제가 붕괴할 거다.
이거는 예를 들어 희년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희년이라는 법칙과 맞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희년이 되면 오히려 빚진 자도 자유함을 얻고, 네? 종도 자유함을 얻는 그 해가 돼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절기고 희년인 거죠. 근데 붕괴가 되고 모든 사람이 빚쟁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과연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말하는 걸까요? 만약에 9월 28일 날 미국의 증권시장의 월스트리트이 컬랩스가 되지 않으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률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어찌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테트라드는 절대 말세의 징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블러드문은요, 사실 미국에서 보이는 거예요. 캐나다 쪽에만 가도 이게 블러드문으로 안 보여요.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블러드문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 말씀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한순간 해와 달이 한꺼번에 빛을 잃어야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던 상관없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는 걸 한 번에 목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죠. 더 쉽게 못 가르쳐드려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네. 물론 이 세상은 불로 멸망받기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불도 우리가 아는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베리칩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과연 베리칩 짐승의 인인가? 666자만 들어간 걸 보면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데요. 뭐 요즘은 하여튼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요. 무슨 구글도 666이라고 그러고 머리들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 건지.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시간상 다 읽진 않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돌아가시거든 제 말이 맞나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 그 사람은 그리스도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네? 네. 잘 아시네요. 아는데도 왜 오셨나? 네,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뭐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양, 자기가 예수인 양 하고 나타나는 그 세력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공통점이 이 두 짐승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쇼를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하는 능력을 부여해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이런 걸 보고서 무슨 열불 이런 거 나오는 게 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다,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한때 유럽에 그 10개국이 세워질 때 유럽 연합을 EU 공동체를 뭐 적그리스도니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여기 제가 조사를 좀 한 걸 보니까는요. 그 유럽 연합이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1957년도 6개를 시작해서 2004년도는 15개가 됐고요. 작년 2014년에는 27개가 됐어요. 대환란이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놀랄까봐 이런 얘기를 해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얘기를 좀 하고는 싶은데 오늘은 제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인이라고 말하는 666은 과연 상징적 숫자인가 아니면 실제 숫자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그냥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666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다양한 군데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세금을 걷었을 때 그 중수가 666이었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였나요? 아니요. 좀 이상하게 제가 하와이 있을 때는 많이 못 봤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차가 많아서 그런지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에 666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마귀 차인가요? 그런 거 절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베리칩, 그것이 짐승의 인이다 이러면서 그거 맞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퍼뜨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베리칩이 제2의 선악과이냐, 그거 받으면 정령 죽는다 막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리칩과 같은 음모들은요, 이 역사에 화폐나 신분을 만드는 어떤 사건들 속에서 계속 관련되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바코드 처음 나올 때, 그죠? 그거 뭐 다 마귀표라고 난리가 아니었었고요. 근데 요즘 바코드 안 쓰는 분들 계세요? 적어도 여러분은 옷 입고 있으면 옷 어딘가에는 바코드가 다 새겨져 있을 텐데, 그죠? 컴퓨터 안 쓰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그 원리들이 뭐예요? 다 바코드, QR코드로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또 크레딧 카드 처음에 나오는데 뭐 크레딧 카드 또 쓰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요. 크레딧 카드 없이 사는 세상이 가능했었을까요? 이런 얘기들도 뭐냐 하면 그 휴거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자기 상상으로 바티칸에 있는 그 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이다. 짐승. 네? 우리나라 그 아이돌 그룹 비스트 말고요. 그걸 또 진짜 그게 그 짐승인 줄 생각을 하고 세상에 소설 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해 이렇게 예민한 줄 아세요? 그 666이라는 숫자를 갖고 뭐 마귀 숫자니 절대 안 되느니, 원래 우리 민족이 굉장히 미신적이라 숫자도 갖고 재수 있는 숫자, 재수 없는 숫자를 구별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원체 미신적인 신앙이 깊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금방 그 얘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왜 짐승의 인이, 베리칩은 짐승의 인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요한복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짐승의 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짐승의 인이 나오기 전에 이 두 짐승이 출현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누구일 거다라는 스페큘레이션, 의심하고 연구해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증명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짐승이 먼저 출현해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목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이 짐승의 인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인을 받지 못하면 사고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근데 원래는 우리는 또 왜 이 얘기에 민감하냐면요, 사고 팔지 못한다니까 먹고 사는 거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그거 못 받으면 안 받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걱정이 돼갖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데, 이 짐승의 인은 계시록에 4번 나오는데요, 사고 판단 얘기는 한 번밖에 없어요. 4번 다 무슨 얘기예요?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짐승의 인이에요. 아시겠지만 아직 짐승도 안 나왔고 죽었다 깨어난 짐승은 더더욱도 없고요. 말하는 우상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혹시 베리칩 안 받으면 죽인다고 지금 그러나요? 베리칩 받으려면 교회를 배도하고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야 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발이 돼가면서 어느 때에는 짐승의 인처럼 둔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리칩을 갖고 이게 짐승의 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듣지도 마시고 동조도 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조용히 살도록 좀 도와주시면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는요, 한 달 반 전인가 오바마가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미국 국회에서 아주 조롱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몇 음모론자들이 end-time conspiracists, 종말론 음모론자들이 내가 이 지구의 역사에 종말과 마지막을 가져올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줄 몰랐다. 생각해봐라. 워싱턴도 못했고 링컨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한다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냐.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돌리고 그 진리를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징조들을 갖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지켜봐야 될 환난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만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정말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일어날 배도입니다. 배도는 뭐 하는 거죠? 진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도란 다른 종교로 떠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 뭐 절에 가고 뭐 무당 섬기고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만드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인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정말 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슈미타 70년째 희년이 오니까 요 1년 동안만 낙태한 여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사제들에게,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제들에게 부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온 세계가 역시 이번 교황은 파격적이다고 막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요 1년만 용서를 해. 그것도 어떤 조건이 붙어있냐면 정말 깨어진 심령으로 회개하면 용서한다. 아니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캐톨릭 사제가 되면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를 하고도 내가 정말 했나 안 했나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왜냐면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 또 자기가 용서를 한대요? 그것도 1년만. 이런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죄사함을 전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개신교 안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오히려 다른 예수의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는 문제들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별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조건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부족들이 자기 말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듣거나 그 복음을, 성경을 손에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선교회가 있죠.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도 얘기하기를 2025년까지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약간 7,000개 정도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할 수 있게 될 거다. 아직도 못한 게 900개 이상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위해 기도하고 이런 선교를 돕고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다가오심을, 그때가 다가옴을 바라보는 진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말씀이 이런 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된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도 아닙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단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평화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좀 뉴스를 보면서 왜 미국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는가, 이런 거 보시죠? 왠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와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원하는 그런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길에다가 모아놓고 그들을 다 목을 잘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목적은 뭘까요? 이유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세상의 평화, 종교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난을 예비해야 합니까? 제가 아주 단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먼저 이 환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개인들이 하는 이런 예언이나 주장에 절대 앞으로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네? 예, 오늘 저를 보고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요, 절대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천국까지 가서 감사할게요. 두 번째, 말세의 징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과민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것 알아도 아무 소용없고요. 내 믿음을 일으키는데 하나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만 될 뿐입니다. 왠지 아세요? 휴거가 갑자기 온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집에서 먹을 음식 같은 거 좀 준비해놓고 막 그래야 한다 그러죠? 물 사놓고, 캔푸드 사놓고, 몇 개월 정도 먹을 걸 양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음식 준비해놓고 마련해놓은 것 때문에 절대 휴거 못합니다. 왜요? 휴거 못할까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논리가 있어? 그죠? 내가 휴거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휴거 못할까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휴거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에서 만들어 놓은 거, 마련한 거 다 먹고 가야지. 절대 그러는 거 아닙니다. 또 앞으로 사람들이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이런 메시지들, 정보들 다 거절하십시오. 이런 기독교 음모론자들이 복음을 어지럽히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퍼날르는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받아도 전달도 해주지 말고, 누가 전하거든 제발 스펙트럼 교회 김 목사 설교 한 번만 들어보고 그런 소리 좀 앞으로 하지 말라고. 저도 몇 개 받아봤는데요, 꼭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10명한테 전해주세요. 20명한테 전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 이상하지도 않으세요?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 시간 이후부터 누가 보내시거든 거절하시고, 다시는 이런 거 나한테 보내지 마십시오. 난 이제 관심도 없고, 나한테 보내줄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가만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난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 저는 요즘 저희 성도들과 함께 때마다 제가 아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마치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처럼 나 예수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입버릇처럼 뱉기 때문에 그런 말을 뱉어내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만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만 따라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주고 헌금도 좀 해주고 교회가 부탁을 하면 봉사도 좀 해주고 이러면 되니까는요. 그런데 내가 부인되면서까지 예수의 영광만 위해 사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가 우리의 희년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식이요 최대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